궁핍한 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더욱더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도 그 하나님 실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는 귀한 아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금요일 본문 시편 109편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시편 107편 그 4개의 그림 중에 이제 마지막 그림, 바다, 그 깊은 바다 위험에서의 어떤 그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26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109편의 계속적인 그 내용은 이 다윗 그 시편 저자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저주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은 또 저주하는 자들, 그 저주가 그들의 뼛속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또 그러한 강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하면서도 또 상대방의 저주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그 심판을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의 저주와 또 그들이 다윗에게 퍼부었던 저주는 무엇이 다른가 어제 새벽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부르짖었지만 기도가 뭐 그 사이에 응답이 됐겠습니까? 시편 109편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기도 중에 그 히스기야처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통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이 응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도 중일 것이고 아마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이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문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통쾌합니다. 그렇게 제가 바랬던 일들이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근거가 하나님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속성이 뭘까요?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시지만 감히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으로 그의 내면에서는 찬양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오늘 26절의 시작도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선언, 선포, 고백입니다.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다시금, 자신의 생애로 자신의 생애를 돌이키는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 기도가 달라졌어요. 자, 이것이라는 건 뭘까요? 무엇이요? 그 앞에 문장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회복된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주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십시오. 나와 같이 내가 31절에 이것으로 인하여 찬양함과 같이 그들도 이 일을 보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을 그들이 아주 명백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그 저녁 그 말씀 나눌 때 이 얘기 나눴어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려면 선원들이 일상에 항상 경험하는 것은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이한 일들을 보려면 어디로? 깊은 바다에서 그것들을 볼 것이다. 그냥 바다와라는 단어와 깊은 바다라는 단어를 두 개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할 거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의 한계를 다 제하여 버리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뭐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일으키신 광풍을 경험합니다. 기이한 일이 시작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으켜진 광풍을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보통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깊은 바다로 나아갔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심한 광풍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직 일하지 않으시네 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에 읽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확실한 출발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 그것이 기이한 일의 출발이에요. 결국 광풍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뭘까요? 광풍을 통해서 누구를 주목합니까? 시편 107편에서는 광풍을 통하여 광풍을 일으키셔서 기이한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고요. 광풍에서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광풍을 직면할 때 그 시편 107편 본문을 통해서는 광풍을 통하여 광풍을 일으키셔서 기이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어떻게 28절로 간다고 그랬죠. 28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결국 광풍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자들도 결국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회복된 것, 내가 도움받은 것, 내가 더 나아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아주 명백하게, 어제의 표현대로 하면 아주 선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문제 해결, 그들이 심판받아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시편 109편 마지막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들이 그들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욕망에 따라, 그들의 욕심에 따라, 그들의 생각에 따라 내뱉었던 모든 말들, 또 그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정황들 속에 오직 무엇만 남아있음을, 하나님의 계획만 남아있음을, 하나님의 섭리만 남아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남아있음을, 하나님의 구원만 남아있음을 하나님, 그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그들이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28절이요. 그들이 내뱉은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복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수치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인 줄, 상황 중에 섭리와 뜻과 계획과 구원만 있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저는 금식했습니다. 어제처럼 석양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하나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가난합니다. 하나님, 궁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내 인생의 어제까지는 그 모든 가난과 궁핍과 석양과 그 메뚜기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은 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 받은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함과 구원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은 나의 대적들의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고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십시오. 엊그저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저주가 그에게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욕이라고 되어 있죠. 욕인데 이것이 실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결국 뭘까요?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 만드는 자들이 결국 나중에 당할 부끄러움 할 때 이 욕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히브리어로. 막 우상 만드는 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을 향하여 대적하고 저주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처럼. 근데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자, 잠언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그렇게 말 빨리 하고 말 많이 하고 이게 참 좋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욕을 당하느니라. 오늘 당하는 이 욕이에요. 근데 이 욕이 무슨 뜻이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부끄러움. 이것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뭘 내뱉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여, 기세등등하여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서슴지 않던 자들이에요. 말을 아끼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혀를 아끼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거짓을 아끼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당한다고요?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우리 가운데 묵상됐습니다. 우리도 실은 아는 척하고 권세 있는 척하고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가 묵상해봤더니 저런 것들이 아니던데라고 우리 안에 서슴지 않은 그러한 남들에 대한 평가 또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계획도 모르고 인자하심도 모르고 하나님 섭리도 모르고 그저 몇 가지 짧게 묵상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문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연약함,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바꿔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저주가 복으로, 수치가 즐거움으로, 나의 연약함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저의 연약함, 제가 받았던 저주, 그런 수치, 또 그러한 부족함, 이것들을 하나님 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26절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적들이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인자하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마구마구 내뱉은 말을 통해 결국 우상 만드는 자들이 마지막 때 수치를 경험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처럼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것처럼, 부끄러움 당하는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머무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뱉는 그 말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이들처럼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더 깊이, 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정말 진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그 뜻에 따른 어떠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의 섭리 속에 머물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회복을 통해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것, 또 수치가 우리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 이 일들을 통해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그들도 아주 선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였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할 말 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히 통쾌했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들의 내뱉은 말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며 마구마구 내뱉는 말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는 척하고 권세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내뱉는 말 속에 하나님 혹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당할 말은 없는지 하나님 정말 조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인지하심 속에 하나님 머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지난주에 감기로 또 아파서 결석한 우리 가정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윤정 통도님 아들 그 순영이도 또 월요일 날 좀 몸이 아파서 화요일 날 또 캠프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백경 한내 집사님 가정, 우리 켈빈 또 저스틴 둘 다 좀 몸이 아프고 고열이고 설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 아직도 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 어린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 날씨들이 고온 다습한 날씨인데 특별히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김낙중 진 집사님 가정이 지금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정기검진 갔는데 아마 좀 진도가 빠른 모양입니다. 37주인데 그 의사가 어젯밤 10시에 좀 입원해서 오늘 출산하는 것이 낫겠다고, 많이 열려있다고, 아마 그래서 어젯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순산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또 어머니 오셔서 모든 산후조리 도와주시게 될 텐데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 특별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온전한 기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회복을 통해 저주가 복으로 변하고 우리에게는 수치가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이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던 그 사람들의 그 말이 결국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또 쉽게 가볍게 읽고 좀 묵상하지만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른 어떠한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 뱉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나눈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좀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것을 묵상하며 주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좀 아픈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연약한 육체 주님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종 집사님, 우리 진 집사님 가정, 우리 둘째 이제 하나님 출산 위해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과정이 하나님 그 순산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산후조리로 와 계신 우리 어머님 하나님 정말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